찬양 드림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이제 휴가와 설 겸해서 본가에 좀 가 있다가 오랜만에 또 찬양팀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포스트 교회 공동체가 아닌 또 다른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교회 밖 공동체를 체험하면서 우리 포스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척박한 포스텍이라는 환경 속에 세워진 교회라 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님들 또 집사님들 청년분들 때로는 또 지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더욱더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 계획하신 것들 잘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또 포스텍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래도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
하나님이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한 주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씩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묵상하고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즉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 자격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시고 그 삶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전쟁의 소리가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와 화해가 가득한 세상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픈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최대한 빨리 낫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희연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희연이가 지금까지 잘 버텼던 것처럼 앞으로 치료도 잘 받게 해주시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어서 좋은 치료를 계속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정에 건강과 평강과 위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와 기쁨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의 사역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신철 목사님이 지금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성도님들 생각나시는 대로 또 기도로 또 이 시간 동안 온전한 쉼과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중 식사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일항에서 식사 모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더라도 포스텍을 사랑하시는 누구나 오셔서 함께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여기 스낵바 휴게실에서 회의실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수요 기도 모임 겸 묵상 나눔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모임은 포스텍 교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포스텍에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주위에 타교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라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또 말씀을 나누실 분 있으면 광고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청년 마루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마루 편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자신이 소속된 마루를 잘 모르시거나 또 방학을 지나고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스텍 채널을 통해서 마루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정확한 개수를 위해서 헌금자 이름과 뒤에 헌금 제목을 함께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교회는 이제 채널을 통해서 보면 온라인 헌금할 수 있는 계좌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신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시인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잘 알지는 못하고 시만 봤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유명한 시가 있던데 시 제목이 이 제목입니다. 가지 않은 길. 예, 제가 영어로 읽을 건 아니고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한 걸 찾았습니다. 예, 피천득 시인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셨던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어져 나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연하여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아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그죠? 길이 있어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길들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선택했을까, 어디를 갈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라는 의문과 고민들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어제를 살아가며 또 오늘을 살아가며 또 내일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소망들에 에워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항상 그 선택의 시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시에는 두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한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가고 나서 이 길을 가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리고 나머지 한 길도 가볼 걸 갈 수 있었어. 그 길에 대한 그리움도 여전히 남아있죠. 어떠한 좋은 선택을 했든지 그 예상에 따라 계획했던 것 따라 결과가 이루어질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 따라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어떠한 좋은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선택하지 않은 부분이 더 우리에게 좋았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예상이 뒤엎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요즘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중간쯤에서 접어지고 마태복음으로 묵상 본문이 바뀌었죠.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오늘 7장 말씀을 함께 보실 건데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잘 아시죠? 대답 안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면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엄청 길게 나오는 거 아시죠? 계속 낳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계속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14대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묵상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부분은 그냥 좀 쉬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우리들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묵상하며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14대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이음과 확대,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짐까지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서 너를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를 인해서 복을 주겠다, 온 열방에 복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이 아브라함,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의 설명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라 기대하며 후손들을 낳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다윗이라는 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생전에 충분히 풍성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표방이 되는 이 나라가 넓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세워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며, 다윗 왕은 그 약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나라가 구성됨을 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진행됩니다. 세 번째,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이분, 세 번째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세계, 다윗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았던 그 세계, 이 세계의 주인이자 이 세계의 통치자인, 이 나라의 왕인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셔서 자, 이것이 나의 세계이노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노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우리에게는 좀 지루하고 따분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열되는 일이지만, 이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세밀히 이루어 가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어느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저희들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5장부터 7장까지를 저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상수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죠? 5장에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5장에 시작되는 본문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은 들어보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팔복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을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8가지 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러면 복 받겠구나, 이게 복이구나 라고 여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는 난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혹 여기십니까?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은 나는 팔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내 심령은 가난하기보다 뭔가 하나 조금만 있으면 풍성해져 있구나.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고 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할 때 거들지만 않는 정도만 되면 되겠구나. 그리고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참 온유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말씀 앞에 꼬꾸러지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온유함보다는 인색함과 강팍함이 나의 본질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혹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초대 제자들도 초기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도 안 되더라 이렇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는 굉장히 물어뜯고 비판하는 존재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거렸던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다 이 한마디 때문에 걔들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여기게 된 오해를 주게 하는 존재들이죠. 이들 또한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을지 모르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이들의 율법을 지킴은 의가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사람 이야기할 때 마치 처음 들을 때는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여겨질지 모르나 본문을 보면 볼수록 나는 여기서 굉장히 멀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를 팔복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 심령이 가난함을, 애통함을, 온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복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을까라는 기대보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가난한가,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보는데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라고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 삶의 행동들이 바뀌는 것이라고 온전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키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율법 항목 때문에 누군가를 재단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명하는 자가 아니라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라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이 이제 이 복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이만큼 지켰어. 이것까지 지켰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라는 말보다 하나님, 제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 이 믿음의 본질에 벗어나 있진 않습니까? 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과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율법의 사람이, 율법과 그 율법의 뜻을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해서 뭐할까? 내가 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6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나옵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명확하게 예수님이 정리해서 입에 넣어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냐 하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백성의 기도와 바람이 나에게로부터가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양식을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통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을 다시 주께 돌려놓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좀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6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모습의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윗부분에는 이들이 구하는 것을 자신들이 다 이 땅에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뒤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 여기 6장 8절에 나와 있는 이들이 바라는 것은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인가 갖춰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거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요청의 주도자는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핵심은 이들은 하나님을 마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주기도문의 기도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뒤에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받고 누리지만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죠. 이 앞에 나왔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차례입니다. 뭔가 좀 해보십시오 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뒤에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죠. 그 기준이 바뀐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사뭇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세상의 평가와 시선이 그 세상을 평가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속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평가를 세상의 시선으로 받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칭송받는 것은, 세상이 기쁘게 여겨지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는 것은 언제 얻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칭찬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세상의 칭찬은 우리를 하늘 위까지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세상의 칭찬은 우리를 저 바닥까지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위와 그 결과로 우리는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 존재, 한 영혼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과와 업적을 가졌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얼마나 높은 직급을 가졌는가, 얼마나 좋은 호칭을, 그리고 그 시대가 인정하는 어떤 권위를 가졌는가가 세상이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변할 때마다 평가의 기준도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죠. 존재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존재와 가치 판단으로 그 기준을 세워버리는 것, 가치로 그것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삶의 방식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식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주권을 맡겨버린다는 것이죠. 6장에 보면 구제하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금식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다르며 찾는 것이 다르며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구하는 방법, 그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백성의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은, 마태복음은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 줄이 끊어질까 봐 그러므로라고 쓴 것일까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말은 이제 우리는 그러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에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1장부터 6장까지 훑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1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2장, 3장, 4장, 5장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고 주인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자, 이제 기준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은, 구제하는 방법은, 행동하는 방법은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인생을 감당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가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이전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무엇인가 주십시오 라는 요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디에서 올 것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소속을 알며 알려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7장 13절 14절은 두 절이고 익숙한 절이고 많이 들어본 절이고 빨리 지나갈 듯한 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좀 즐거우십니까?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마냥 기쁘기만 하십니까? 저도 본문을 보면서 이날 아침에 되게 고민했거든요. 하나님, 굳이 왜 그 다 하실 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놓고 굳이 왜, 저는 이 좁은 문이 쥐구멍처럼 보였습니다. 왜 거기에 이 덩치도 큰데 막 집어넣으라고 하시는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마태를 잊지 않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거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데 그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절대 하나님 저는 넓은 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길 만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소원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6장까지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해라, 생각도 이렇게 해라, 삶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통수를 빵 때리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 진짜 우리 인생의 왕이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 오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제 내가 잘못했던 기도들 이제 물러지는구나, 그리고 율법대로 사람을 신랄하게 제단하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저 제단도 잘못됐다는 게 확실해졌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살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이제 복의 사람이 되겠구나,
팔복을 못 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 혹시 강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좀 넓은 문과 좁은 문 헷갈리신가? 아닌가요? 이제 넓은 문으로 달리는 길만 남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문을 감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장부터 계속 살아온 그들에게 야 좁은 문으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알 듯 말 듯한 불편함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거예요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생명이 있을 거예요 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강력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쯤 되면 성도들은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불편이 감수되어야 되거든요. 좁은 문으로 가는 일이 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좁은 문 얘기 들을 때부터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비유는 넓은 문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넓은 문과 좁은 문 중에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거죠. 유일한 문은 좁은 문밖에 없느니라라고 했으면 아이고 그렇구나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데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보다 더 불편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의 결단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걸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이 곧 좁은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앞에서 5장, 6장, 7장 보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설명하셨어요. 그런 이들에게 세상의 결단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을 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본문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은 가는 사람이 많은데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간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생명이니까 좁은 문으로 좀 참아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서 문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길이라고 얘기해요.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었을 때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문을 향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A나 B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 따른 길의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7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 이게 은혜의 길이니까 구원의 길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래 좁은 문 기꺼이 열지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얘기는 문을 열지 이제 거기를 걸어가야 돼. 그런데 그 길이 어떠냐면 좁고 협착하고 그리고 걸어가면 찾는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이것은 호락호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생명을 얻었잖아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이 인생들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준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다른 삶의 결단은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면 선택적 비주류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은 주류만 원해요. 주류가 인정을 받잖아요. 여기서 주류가 음주의 주류가 아닌 건 아시죠? 네. 주류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비주류는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비주류의 극단을 이야기하는 게 왕따잖아요. 세상은
주류만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은 선택적 비주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넓은 문을 걸어가는 저 사람들이 야 미련하게 바보같이 어리석게 쟤들은 헛똑똑이야.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저게 전부인지 아나? 숨 좀 쉬고 살아. 너무 깝깝하지 않니? 그런다고 뭐가 있니? 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에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걸어가노라 라는 것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였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 편의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옳다 그르다가 계속 붙어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마치 주류의 세상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주류의 길로 넓은 길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이유는요. 길이 넓어서 여기 좋아서 편해서 이럴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의 주류들이 왜 주류냐면 이것이 중요한지 이것이 주류인지 이것이 핵심인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남들이 다 그렇다 하니까 이때쯤 되면 이걸 해줘야 되니까 아니면 뒤처지잖아. 이 유행을 따라가 줘야 되니까 이 유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무엇인지 검증하기보다 그냥 다 좋다 하니까 하는 거야 라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당장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안 하면 눈총 받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불편해지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인정 못 받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무시당하니까 걸어가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의 끝에 생명이 있기에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기에 너희 인생의 분명한 기준과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제시하였기에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넌 잘 결정했어. 나는 넓은 길을 가는데 너의 좁은 길의 결정을 축하한다 라고 했기보다 그들을 탄압하고 비판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간 이유는 바로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길이고 이 세상 가운데 선택적으로 비주류로 살아가는 길이고 영생을 얻은 길이고 기쁨을 누리는 길이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길이고 라서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그 좁은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 길 끝에 문 앞에서 예수님이 야 걸어와 거기 발 빠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거기 앞에 벽돌 하나 빠졌으니까 점프해서 와 라고 얘기하실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좁은 길에 손잡고 때로는 뒤를 밀어가며 같이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걸어오기에 이 좁은 길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이 문의 끝에 있는, 이 길의 끝에 있는 생명까지 함께 걸어가시며 이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길은 기쁘고 즐겁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 때문에 지탄을 받기도 하고 원망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이라는 정확한 의미가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이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게 되면 그 과정을 감수하고도 선택을 하게 되죠. 분명한 결과를 알게 되면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 끝에 힘들지만 생명이 있어 라고 선택하게 되죠. 이 길 끝에 힘들지만 절망이야. 그러면 너무 좋아 보이지만 가지 않게 되죠. 그런데 너무 쉽게 예수님이 결과부터 먼저 찍어놨는데 저 길 끝에 가면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이 있는데 그 누가 바보같이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본문을 곰곰이 보는데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라톤을 보셨죠? 해보시지는 못하셨고 저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했다가 주님을 만날 것 같아서 못 해봤는데, 그런데 마라톤은 42.195km죠. 몇 시간이 걸리도록 끝까지 가면 기념 메달을 주더라고요. 몇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가면 줘요. 맞죠? 몇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가면 준다고요. 어떤 사람은 10시간이 걸렸는데도 참가 메달을 받더라고요. 대회 모든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갔는데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을 우리가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10시간만 지나면, 아니 20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가면 메달을 줄 것 같은데 중간에 고난이 심해지면 안 받고 말지, 안 하고 말지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생명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고난이 심해지면 어떡하냐 하면 메달 안 받고 만다고요. 그냥 포기해버린다고. 아이고 내가 이 길을 왜 선택했을까? 한번 돌아가 버린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 그 길을 기꺼이 알려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요. 수월하지 않지만 그 길이 걸어가면 은혜와 기쁨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문을 들어서는 순간 결과가 얻어지진 않지만 그 결과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걸어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마치 이 말은 떠밀어 버리는 것처럼, 맞아 들어가, 고난이 있을 거야, 들어가, 그러나 생명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의 마태는 그냥 남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그러셨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은 생명의 길이래. 예수님은 그러셨어,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되게 많대, 근데 거기는 멸망의 길이래.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뭘 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과 좁은 문과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아는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길 가운데 어려움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이 길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길이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되자들은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에 기꺼이 따르는 삶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좁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값지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의 기자들이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너희 인생은 이러하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그러므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므로 이런 자가 되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보았습니다. 이 시에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염려하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했어. 근데 이 길을 가고 나니까 참 좋았는데 내 인생이 많이 바뀌었는데 혹 그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생각해보고 미련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두 개의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것이 맞는 길이야. 그 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야.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에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그래도 이번만 좀 넓은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은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왕이 하나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였기에,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그분께 돌아왔기에, 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람을 알기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 질문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의 끝에, 하나님 이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이 결정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 가운데 어느 쪽을 나는 따르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짬짬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이어지면서, 복음서가 이어지면서, 성경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은 오늘 말씀이니까 해야지, 실패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붙들고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불편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결과를 알기에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을 걷고 나서 저 길이 맞았는가라고 고민할 법한 우리들에게, 늘 그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후회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사는 것이 생명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은 선택이 아니라 그러므로 백성들이 갈아야 될 그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편하지 않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한 한 결정이 수월하지 않았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각자의 나의 자리에서 이 일을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할까, 믿음대로 하는 일을 할까 고민하고 결정할 때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비판하는 길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은혜의 길이라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며 이끄실 것을 알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실컷 결정했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이 또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미련하고 우리를 비판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생명의 길임을, 동시에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임을, 하나님 함께 가시는 길임을 놓치지 않고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저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좁은 길 선택하라고, 좁은 길 걸으라고, 그 길 가운데 내가 함께 가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명령대로 이 좁은 길을 걷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전히 이 좁은 길을 걸을 때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후회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좁은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뿐만 아니라 학교 가운데 또 내가 있는 곳 가운데 좁은 길 걷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간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길은 좁고 불편하고 협착하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을 가며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그 삶을 붙들어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더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포스텍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걷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맞고 훌륭하고 더 나은 삶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고 뒤처진 사람이라고 또 따가운 시선으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시선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흔들리며 주님 이거 아닌가요? 아니 주님 잠깐 넓은 길에 좀 쉬고 오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걷는 것이 주님 생명의 약속임을 알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은혜와 평강과 위로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며 좁고 협착한 길을 걸을지라도 이 길 가운데 주님 함께 가시고 생명의 기쁨이 있음을 누리는 믿음의 포스텍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길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가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므로의 삶을 선택하며 말씀대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한 포스텍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연구실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